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광야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지 그걸 다 경험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로 인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도 생생하게 그들은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0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 돼요? 10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가는 일당 1000명을 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 된다. 왜?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기억해라. 그런 하나님이면서 너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시면서 4절에 보라 요르단에서부터 서쪽의 대해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내가 이미 멸한 모든 민족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나누어서 너희 지파들에게 상속자산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르단에서부터 요르단 이제 건너서부터 서쪽에 있는 지중해 대해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아직까지 다 쫓아내질 않았어요. 31명의 왕은 다 잡아서 죽였지만 왕들, 도시들은 점령했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 있는 거주민들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 땅을 완전한 소유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내가 이미 멸한 모든 민족들을 그래서 멸한 민족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민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사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리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리라. 이 몰아내서 쫓아내시리니 이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우리 말로 읽어도 쫓아내시리니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 그래서 이미 멸한 민족도 있고 앞으로 쫓아내실 민족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쫓아내시고 그렇게 또 민족들을 남겨놓으시는가. 7장 22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한 번에 다 안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한 번에 소멸시키지 말라. 한 번에 다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민족들. 내게 들의 짐승들이 불어날까 염려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약 한 2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도 또 동서로 나뉘어졌잖아요. 이쪽에 3지파, 이쪽에 9지파, 이쪽에 2지파 반, 9지파 반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2지파 반에 또 인구가 한 몇십만 살 거고 이쪽에 또 한 150만 산다라고 보면 그 150만이 이 서쪽 땅을 다 점령해서 완전히 소유하기에는 이게 너무 땅이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쫓아내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 들의 짐승들이 불어나서 그 들의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한 번에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쫓아내지 않는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서서히 쫓아내야 한다. 그래서 낼 것이다. 그래서 정말 31명의 왕은 죽였지만 나머지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자기에 속한 그 민족들을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거기 23절에 보면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강한 파멸로 그들을 멸하시며 또 그들의 왕들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안에서 끊어 멸할지니라. 내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으리니 마침내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 나라 민족들이 커지면서 완전히 몰아내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 23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멸한 민족도 있고 앞으로 쫓아내실 민족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경험하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이 해야 될 거는 6절부터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처음 말씀하시는 게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면 말씀이 나에게 내 생각과 같은 말씀도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요르단 강의 물이 이렇게 몇 메타 높아졌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들어가라고 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들어가도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그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정말 평안했던 이 한국이 좀 여러 가지 기독교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기독교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움츠러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기를 내라.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시고자 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이 말씀하고 23장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동일한 말씀이에요. 용기를 내서 지키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있는 대로 용기를 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신다. 특별히 다시 여호수아에 오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직장 같이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상위 용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다리 한쪽이 없어요. 다리 한쪽이 절단됐습니다.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우리나라의 간첩들을 북한을 넘어서 딱 데려다 주고 자기는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키가 굉장히 큽니다. 힘도 얼마나 좋은지 저 같은 사람은 멱살 딱 잡고 딱 한 손으로 들면 바짝 들립니다. 상위 용사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혜택이 있어서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했어요. 다리가 왜 없을까? 근데 한 번은 이제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간첩들을 한 5명이면 5명. 뭐 북한도 우리나라에 간첩 보내죠.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간첩을 보냈습니다. 5명인가. 앞에 한 명이 인도자, 뒤에 한 명이 이제 딱 쓰고, 가운데 간첩 5명, 몇 명 이렇게 딱 해서 갑니다. 가는데 그 루트가 있어요. 그 루트를 그대로 가야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하루는 그 5명을, 몇 명이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데리고 앞서고 뒤서고 이제 데려다 이제 북한에 이제 넘겨주고 돌아오는 길인데 자기가 이제 앞장을 섰어요. 2명이 갔다가 2명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걷는데 안개 끼고 막 이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발을 이게 내딛는데 탁 디디는 순간에 이건 평소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갔다. 그렇게 딱 느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발을 내딛으면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내딛은 거예요. 디디자마자 그냥 폭탄이, 그러니까 지뢰가 터지는 거죠. 지뢰가 빡 터지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를 부축하고 둘이 또 이제 오는데, 이 터졌으니까 북한에서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대로 이제 막 총을 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을 피해가면서 왔는데, 오다가 자기를 부축하는 사람도 또 지뢰를 밟아버렸어요. 그 사람도,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철조망도 있고 한데 그걸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런 위기 상황에 가면 대단한 힘을 발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 철조망도 다리가 한쪽이 없는 상태에서 다리가 탁 일어서 갖고 다리를 탁 밟으니까 워커 앞발이 자기 허벅지에 와서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날아간 거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시 남한에 있는 자기 기지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산에 가서 눈을 떠보니까 부산 병원에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 수술을 받고 살게 됐는데,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이, 그분의 생각이 좀 났어요. 야, 조금 벗어났다 생각하고 디디니까 그냥 폭탄이 터져버리는, 지뢰가 터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냐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 7절에 보면 또한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그 민족 가운데 지금 남아있잖아요, 민족이. 그 민족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며, 그들을 두고 맹세하지 말며,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이게 말씀을 읽어보면 순서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해가 됩니다.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러니까 맹세하게 되고, 그러니까 섬기게 되고, 절하게 되고, 그런 이제 한 발 한 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민족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럼 그들 민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지 뒤로 물러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로 들어오면, 이 들어간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게 뭐냐면 결혼입니다. 들어간다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이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에요. 이 결혼만큼 강력하게 이 하나로 묶어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요. 이 자녀의 관계를 이 어떤 것보다 끊을 수 없는 게 자녀예요. 부부의 관계고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 그 들어가지 말라는 게 뭐냐면 12절에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에게 들어오며,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굳게 붙어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인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창세기 2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한 육체,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결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과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이 너에게로 들어오게도 하지 말고 어쨌든 이 결혼을 통해서 혼합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게 되고 그들을 두고 맹세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결국 이교도화 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뒤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너희들 이 땅에서 멸절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있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지 뒤로 물러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의 남은 자들에게부터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로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이게 중요한가? 지금 1절, 2절, 3절에서 특별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 하나님께서도 행한 걸 다 봤다. 그 행하신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을 하면 앞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신, 그리고 그 민족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들과 혼합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앞에 있는 명령들이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그 명령들을 내가 준행할 수 있고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그 계명 지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진 그 명령들이 어렵지 않고 쉽게 그것들을 너희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명령들 순종하는데 정말 이 명령들 쉽게 이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게 가장 떠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나 너희가 이 민족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기에 가장 쉬운,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들과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이고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정말 지켜 보호해 줘야 돼요. 계속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려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절, 7절, 8절, 11절, 12절 이게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12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13절에 만약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을 13절부터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민족들을 쫓아내셨고 또 쫓아내실 거다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시겠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말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 모든 악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끊어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끊어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에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속히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 우상들, 그걸 우리도 많이 접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구약에서 이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굳게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우리에게 쉽게 들어오고 우리도 이 세상으로 급속히 들어가서 그들에게 동화돼 버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가 동화되지 않는 길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부지런히 듣고 읽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23장으로 와서 그렇게 불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에 가는 길로 가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서 그 중에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의 확실성, 그거를 너희들이 너희의 온 마음과 혼으로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자기를 걸고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44절에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한 사람도 그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며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 모든 악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끊어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는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들 민족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들을 언급하고 거기서 맹세하고 절하고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끊어진다. 라고 징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도 선한 것도 다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행한 것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 모든 악한 일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반드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끊어 멸하시리라. 여호수아 24장에 그 뒤로 가서 24장 20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너희들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긍정적인 약속, 그것만 약속으로 받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선한 것도 있지만 정말 징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오르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속히 멸망하리라. 그래서 정말 형통하고 성공하는 길은 용기를 내서 그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길이고 속히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뒤로 물러가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관습들을 흡수하고 동화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절하고 언급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속히 내가 멸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는 게 우리가 쉽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고,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